33쪽을 펴겠습니다. 오늘 공부 시작하죠. 33쪽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견보타품, 이 다보불탑의 출현과 그리고 이제 다보열의 찬탄에 관해서 공부하고, 또 세존의 분신들이 모이는, 그래서 대요설보살이 이렇게 법을 청하는 그런 내용까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33쪽에 국토를 3번 변화시키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바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본문을 우리가 함께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사바세계가 변하여 청정하여졌습니다.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하였으며 황금으로 된 노끈으로 8갈래 길의 경계를 쳤습니다. 여러 취락과 마을과 성읍과 바다, 강, 산, 내, 숲, 덤불들이 없고 큰 보배양을 사르고 만다라꽃이 땅에 깔리고 보배 그물과 보배 휘장을 그 위에 덮고 보배 풍경을 달았습니다. 이 회상의 대중만은 그냥 남겨두고 여러 천신과 인간들을 옮겨서 다른 국토로 보내었습니다. 이때에 여러 부처님들께서 각각 한 대보살을 시자로 삼아 데리고 사바세계에 와서 각각 보배나무 아래에 이르렀습니다. 그 보배나무들은 각각 높이가 500유순이요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차례대로 장엄하였습니다. 여러 보배나무 아래에는 모두 사좌자가 놓였는데 높이가 5유순이며 또한 큰 보배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부처님께서 각각 이 사좌자에 가부좌를 하고 앉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점점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찼으나 서가모니 부처님의 한 지역에 계신 분신 부처님도 오히려 다 앉지 못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사바세계가 아주 청정하게 변했습니다. 그 내용에 읽은 것처럼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이 되고 또 황금으로 된 노끈으로 8갈래 길의 경계를 치고 또 바다, 강, 산, 내, 숲, 덤불들이 없고 큰 보배양을 사르고 만다라꽃이 땅에 깔리고 심지어 보배 그물과 보배 휘장을 그 위에 덮고 보배 풍경을 달 정도로 아주 사바세계가 청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분신 부처님마다 한 명의 대보살을 시자로 데리고 이곳에 와서 보배나무 아래에 있는 사자자의 가부좌를 하고 앉으셨는데 온 세상이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빈 곳이 없이 꽉 찼는데도 한 방향에서 온 부처님들도 다 자리에 앉지 못했다. 이 말은 분신 부처님의 수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거기 밑줄을 치시고 두두물물이 다 붙여요. 일마다 전부 불공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두물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두두물물. 두두는 하나하나 모두 그런 뜻이거든요. 모두. 그러니까 두두물물이 다 부처다 그 말은 부처 아닌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모든 생명,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존재가 있는 그대로 부처님이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두두물물, 또 이 처처불상, 그리고 사사불공,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죠. 처처불상이고 사사불공이니 두두물물이 부처요 화와 촉촉이 불심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처처불상이고 사사불공이라. 이 세상에 부처 아닌 것이 없고 불공 아닌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두두물물이 부처요. 화와 초촉이 불심이라 어느 것 하나 나와 무관하게 작용하는 것이 없으나 우리는 보고 듣고 느낄 때만 그 작용을 알아차리거든요. 우리가 내 마음이 부처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이나 죽은 후에나 항상 부처는 항상 나의 그림자처럼 생멸 없이 갇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부처라는 것은 바로 나의 마음을 일컫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라만상 하나하나가 또 물건마다 곳곳마다 부처 아닌 계신 곳이 없더라.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것이 이제 두두물물이 처처불상이다. 이제 그런 말이고요. 두두물물이 처처불상이다. 삼라만상의 하나하나 물건마다 또 곳곳마다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사사불공이다. 하는 일마다 불공이 아닌 것이 없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두물물이 다 부처요. 일마다 전부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두두물물이 사사불공이요. 처처불상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모든 생명, 모든 존재가 있는 그대로 부처님이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요. 이 화엄경은 39품으로 이렇게 부처님이 7초 9일 7곳에서 9번에 걸쳐가지고 39품에 걸쳐서 이렇게 방대한 화엄경이 이제 간략하게 줄인 것이 7원 119로 된 약찬계입니다. 약찬계. 잘 아시다시피 약찬계의 내용에 깊은 의미를 가진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세상에 펼쳐져 있는 모든 사물들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시고 계시는 불자보묘지 99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99쪽을 보면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모살 약찬계가 있는데 이 화엄경 약찬계가 갖추어진 이름이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고 줄여서 우리는 화엄경 약찬계라고 하고 더 줄여서 약찬계라고 부릅니다만 다가오는 12월 1일날 무창보 불교대학이 주최하고 불심사가 주관하는 제1회 경전 암송대회에 2단계에 들어가는 첫 번째 이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화엄경 약찬계인데요. 이 무창불교대 4년간 공부하신 분들은 화엄경 약찬계를 따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화엄경 약찬계 강설이라고 하는 제목의 경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창불교대학을 4년간 졸업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까마득해 날 거예요. 13번에 걸쳐서 7원 119로 된 770자를 무려 5개월 동안에 걸쳐서 4개월이 넘는 가운데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요. 약간의 희미하게 기억에 남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이 신이라든지 보살의 호칭을 뒤에 붙여가지고 각종 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 나무화장 세계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설법 노사나 서가모니 제열에 과거 현재 미래세 서가모니 제열에까지는 불보입니다. 불보.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체 제대성 근본 화엄 전법륜 해인산매 세력고까지는 뭐냐면 법보를 얘기합니다. 법보. 그리고 이제 넘겨가지고 101쪽의 제일 위에 그 급여비구 해각 등 우바세장 우바이 선제동자 동남녀 기수무량 불가설이 승보 불법승 3보가 나옵니다만 그 밑에 보면은 쭉 화엄 성중들이 나와요. 보현보살 제대중까지가 법보고 직금강신 신중신 족행신중 도량신 주성신중 주지신 주산신중 주림신 주약신중 주가신 쭉 해서 이제
가루라왕 긴나라 마우라가 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건달바왕 월천자 일천자중 도리천까지 쭉 이렇게 쭉 나옵니다만은 바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신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풍신 바람, 그 다음에 주의 신 물, 또 주화신 불, 구름, 이 온갖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사물을 신이라고 표현하며 소개하는 것이 바로 약찬계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약찬계가 지어졌을 당시의 상황에서는 신이라는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미루어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대중들에게는 신이 위대하고 존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삼라만상을 신이라고 이름 붙여서 표현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화엄경을 아주 간략하게 표현한다면 화엄경 약찬계가 이렇게 짜여진 것이 어찌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왜냐하면 반야신경만 보더라도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그보다 더 높은 경전인 화엄경의 그런 심오한 표현이 없이 그저 천지 만물의 이름을 하나씩 소개한 것이 전부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엄경이 가장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어려운 경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방금 이제 그 반야신경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경전암송대위 1단계가 이제 천승의 원문과 반야심경 그 원문과 438자로 구성된 표준 한글 반야심경과 그리고 7원 39로 된 210자의 법성계 신라시대 의상스님이 지으신 법성계 원문이 이제 1단계에 들어갑니다만은, 그 반야심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대부분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마지막에 주문은 불자 아니라도 모두 다 알고 있는 외우고 있는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사실은 반야심경을 대표하고 있는 하나의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나 몸을 나타내잖아요. 색은 이제 이 수상행식의 대표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 수상행식을 우리가 5가지를 오온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생이란 말에는 시즉시공 공즉시수, 상즉시공 공즉시상, 뭐 이런 말들이 쭉 이제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직역을 하면은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다 이런 말이 이제 직역이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그 이 범어 원문을 보면은 이 세상에 있어서 물질적 현상에는 실체가 없는 것이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바로 물질적 현상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실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물질적 현상을 떠나 있지는 않다. 또 물질적 현상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부터 떠나서 물질적 현상인 것이 아니다. 이리에서 물질적 현상이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다는 것은 물질적 현상인 것이다. 이 범어로 된 내용이 이제 이 한문으로 옮겼을 때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물질적인 세계와 평등 무차별한 공의 세계가 다르지 않음을 한마디로 뜻하는 말이 바로 이 반야심경 핵심인 바로 그 반야심경의 유명한 명구인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범어가 이렇게 범어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범어의 원문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그 말씀이, 이것이 긴 문장이 그 한역으로 중국어로 이렇게 이제 경전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16자로 간략하게 줄여가지고 만든 내용이 바로 뭐냐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생이고, 이 내용을 줄여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반야심경의 명구고,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물질적인 세계
또 평등 무차별한 공의 세계가 다르지 않음을 표현한 것인다. 이렇게 이제 반야신경만 보더라도 이러한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는데 화엄경에 보면은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화엄경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쉬운 경전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방금 제가 그 요약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처처불상, 사사불공, 두두물물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처처불상이 사사불공이요, 두두물물이 바로 화와 촉촉이다. 바로 제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상 어디에든지 부처하는 것이 없고 불공이 아닌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모두가 다 삼라만상이 부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 두두물물을 모두 부처님으로 모시고 행하는 모든 일마다 정성심과 공경심을 다하는 그러한 정신자세로 대하는 것이 바로 뭐냐? 제가 물자로서의 올바른 그러한 가치관이다, 신행생활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처처불상이다, 처처불상이다. 처라는 것은 고처자거든요. 장소를 의미합니다. 장소. 그러니까 어디든 우리가 가는 곳이든 머무는 곳이든 어디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부처님으로 대하라, 그런 말이고, 사사불공이라는 것은 뭐냐, 일사자입니다마는 모든 일이 우리가 다 불공을 올리듯이, 우리가 불공을 드릴 때는 굉장히 그 정성껏 성심껏 받들어서 불공을 대하잖아요,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처처불상, 즉 머무는 곳에 그러한 모든 사물, 사람이라든지 무슨 물건이라든지 행을 할 때마다 그 속에서 있는 진리성을 발견하고, 사사불공, 즉 하는 일마다 그 일을 성심껏 받들면 거기에서 커다란 은혜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이 내용은 쉽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36쪽 보겠습니다. 36쪽의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여러 분신 부처님을 앉게 하시려고 팔방으로 각각 또다시 200마력 나유타 세계를 변화시켜 모두 청정케 하였습니다. 지옥과 아귀와 축생과 아수라는 없고 천신과 인간들을 옮겨 다른 국토로 보내두었습니다. 그 변화한 나라들은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하였으며 그 나무의 높이가 500유순이요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차례로 장엄하였습니다. 여러 보배나무 아래에는 모두 보배로 된 사자자가 놓였는데 높이가 5유순이요 각가지 보배로 꾸며졌습니다. 또한 큰 바다와 강과 목진린 타산과 마목진린 타산과 철이산과 대철이산과 수미산 등의 여러 큰 산들이 없었습니다. 전체가 한 불국토가 되었는데 보배로 든 땅이 평평하고 반듯하며 보배로 얽어 만든 휘장을 그 위에 덮었습니다. 여러가지 번개와 일산을 달았으며 큰 보배향을 사르고 여러가지 하늘의 보배꽃들이 땅에 두루 깔리었습니다. 자,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 세 번째 국토를 변화시키는 경문과 거의 흡사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시방에 있는 그 이 분신 부처님들, 우리가 불교에서는 시방 삼세라든지 시방이란 말을 불교에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방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0군데 방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은 기본이잖아요. 사방, 동서남북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상하, 그리고 육방이 되죠.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면 간방이라고 그래서 이 동서남북 그리고 상하
위에 간방, 사유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 동북, 동남, 서남, 서북이 있죠. 이걸 합해서 시방이라고 그러는데 대승불교에서는 시방에 무수한 세계에 부처님이 계신다. 그래서 시방 삼세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시방 세계불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시방에 있는 열방 위에 계시는 분신부처님이 다보열애가 계시는 보탑에 공양을 올리려는 순간에 사바세계가 아주 청정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집에도 그렇고 어느 기관도 그렇고 절도 그렇고요. 손님들이 오신다면 당연히 청소를 하잖아요. 집도 청소하고 또 도심지도 그 마찬가지예요. 뭐 높은 그 이 관료들이 온다면 다 몇 달 전부터 뭐 다리도 새로 놓고 또 색도 칠하고 도로도 깨끗이 이렇게 조경도 하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예전에 시골에서는 뭐 그 잠깐 그분이 지나가는 그 높은 관료가 지나가는 그 길 옆을 새로 단장을 해서 딴 세상으로 바꾸어 놓기도 했죠. 여기에서는 실제로 물리적인 세계가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바세계를 청정하게 변하게 한 것은 물리적으로 변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때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부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해서 청정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마음을 항상 부처님의 마음, 불심, 보살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이 청정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우리들이 항상 부처의 마음이 아니고 사악한 그러한 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든지 우울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오늘처럼 확 개인 푸르름이 이렇게 이 6월에 푸르름이 신욕이 가득한 아름답고 화창한 날씨도 흐리뭉텅하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바로 뭐냐면 그러한 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청소를 해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더러움을 아무리 청소한다고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그 세상이 청정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법의 기쁨, 우리가 이제 법희라고 그러잖아요. 법열, 그 법법자 기쁠 열자 기쁘리 자라서 법희, 법열 그럽니다만 법열과 환희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국토가 이렇게 국토를 변화시키는데요. 지금 방금 읽은 것은 200만의 국토를 변화시키는 건데 여기서는 2번째 변화를 시키는 거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3번째 변화를 시키는 건데요. 모두 3번이나 국토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변 정토다. 3번 변할 변자거든요. 정토가 3번이나 변한다. 여기서는 2번째로 변한 겁니다. 이렇게 자꾸 변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환희심이 가득 차서 지혜의 눈이 한 번뿐만이 아니라 2번 열리고 3번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3번이나 변해서 3변 정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가지고 변할 때마다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이 아름답고 청정한 정토로 보인다는 거죠. 이 말씀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지혜의 눈이 열리고 또 열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절에 다니는 이유는 뭐냐? 행복하기 위해 다니는 것이거든요. 행복은 우리가 지혜로운 눈이 열리고 지혜로운 귀가 열리고 또 우리들의 삶이 지혜로운 삶을 이어가면 우리의 삶이 행복한데 그 지혜의 눈이 열리고 지혜의 귀가 열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 경전 안에 우리가 지혜의 눈이 열리고 지혜의 귀가 열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부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보배의 창고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변치 않는 그러한 거룩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지혜의 눈이 열리고 지혜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꿔져야 됩니다. 변화시켜야 됩니다. 내 자신의 가치관도 나 아니면 어느 누가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의 생각도, 나의 편협한 가치관도, 또 나의 좁은 소견도, 모든 나의 마음도 다 혁신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이 바로 법화에서 말씀을 하는 인불사상의 가치관이요. 누구나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부처로 삶을 누구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경전 암송대회가 12월 1일 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출전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산에서 화엄사에서 그 수행하고 계시는 능인 스님과 함께 오신 부산의 그 서남사 종로수에 계시는 그 거사님하고 잠깐 차담을 하면서 그 경전 암송대 얘기를 했더니, 본인은 2단계까지는 뭐 한자도 안 틀리고 다 외우고 있다고 그래요. 2단계까지. 3단계에서는 조금 막힐 것 같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스님 저도 출전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너 오늘 불심사 오셔서 인연을 맺었으니까 출전 자격이 불심사와 인연이 있는 법우님들과 가족들이니까 충분히 출전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 웃으면서, 아이고 제가 출전하면 안 되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법우님 거사님은 2단계까지는 본인이 한자도 안 틀리고 눈 감고 외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경전을 이제 읽으면 바로 부처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거사님은 부처가 된 거니까 지금부터는 붓다의 마음을 가지고 경전을 설하세요. 담송하고 있는 경전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서 종무소에 계시니까 많은 주변의 법부님들에게 법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거사님이 제가불자이지만 열애의 사도고 진정한 부처님의 그러한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그 경전을 우리가 듣기만 해도 복을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법화경을 오늘까지 해서 쉬운 8번째 시간이잖아요. 매일 함께 읽고 있어요. 경전을 읽으니까 우리가 뭐가 됩니까? 부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전부 다 우리가 부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부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경전을 들으면 복을 짓는다. 경전을 읽으면 붓다가 된다. 경전을 설하면 그대가 바로 열의 사도다 그랬으니까, 경전을 듣기만 해도 복을 짓는 여러분은 경전을 읽으시니까 이미 다 부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라고 하는 사실, 특히 우리가 이 법화경을 통해서 인불사상 사랑의 부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면서 이 법화경을 공부하니까요, 우리가 부처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불자로서의 그러한 환희심이 생기는, 그리고 행복한 일상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3변 정토까지 공부했으니까요. 3변 정토. 여기에서 이제 변화가 되는데, 이 변화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자꾸 반복해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불자로서 불교를 믿으면서 기도하고 참선 수행하고 경전, 독송, 암송하면서 마음의 참 밑바닥부터 우리가 열리고 바뀌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고 불자로서의 환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만 이 경전 읽기를 하지 말고 주변에 많이 권하시기 바랍니다. 경전을 많이 읽으시라고. 그럴 때 이제 이 세상이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느껴지고 세상이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해지더라도 나의 삶은 소중하고 아름답고 더 살고 싶고 좋게 여겨진다 그 말이죠. 요즘에 이제 한국 사회를 보면은 경제적으로 많이 침체가 되어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뭐 거의 몇 개월 동안 국회가 문을 닫고 식물 국기가 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정치가 실종되고 경제가 마비된 그런 그 아주 어수선하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법우님들, 우리가 이 부처의 마음을 통해서 청정한 마음으로 살면은요,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좀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더 힘든 그런 시대적인 어떤 그 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만큼은 더욱더 아름답고 더 소중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불자로서의 삶의 세계가 바로 정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또 주변에 조금 어려운 여건들이 나한테 부딪힌다 할지라도 건강이 조금 나한테 못 미쳐가지고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음 한자리만 잘 다스리면요, 여러분이 바로 계시는 이 시간, 지금 이 자리가 정토입니다. 정토. 그리고 내 마음이 바로 극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모든 것은 전부 다 내 마음자리를 내가 얼마만큼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상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정토일 수 있고 지옥일 수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이 극락일 수 있고 내 마음이 지옥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37쪽에 아이고 원수 같아서 원수같이 미워서 들어가기 싫다. 이렇게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고사님이든 보살님이든 집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한 그 힘든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함께 사는 사람이 별로 탐탁지 않을 때. 그런데 그 사람이 원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안 들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한 분별심을 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이 싫다, 밉다, 무섭다, 이러한 분별심. 그러니까 밉다, 곱다, 싫다, 좋다, 무섭다, 사랑스럽다, 이러한 분별심이 어디서 오느냐? 순전히 내 마음에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변하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집니다. 내 마음이 변하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져요. 내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원수같이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살던 남자에게 그 잔혹하게 살해를 해서 시신을 유기하는 그런 일까지 벌려져 가지고, 요즘에 저는 텔레비전 뉴스를 들 수 있으면 잘 안 봅니다만은 요즘에 뭐 인터넷 뉴스에 뜨니까요. 그 이 제주도에서 그 전 남편을 살해하고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유기한, 지금 뭐 재판이 끝난 게 아니니까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이름이 예쁘더라고요. 고유정이라는 그 30대 초반에
그 이제 보살님이신데 그 전 남편을 무참하게 살해해가지고 시신을 훼손해가지고 바다에 던지고 일부는 쓰레기통에 이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왜? 내 남편이 싫다. 전 남편이 두렵다. 자꾸 이제 그 이 아들 만나게 해달라고 할까 봐 와서 그렇게 되면은 그 아들과 함께 나가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또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남편,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 남편을 내가 어떻게 없애버려야 되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한 분별심을 가지고 그 순전히 마음 한번 잘못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그 막다른 그 살해범이 됐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또 가족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고 전부 다 내 마음이 그렇게 분별심을 내기 때문에 원수처럼 보이고 싫어하고 그렇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이 변하면 모든 게 괜찮아져요. 내 마음만 변하면요. 싫을 것도 무서울 것도 미울 것도 무서울 것도 더러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존재거든요. 내가 아주 나쁘게 보는 그 사람이 다른 곳에서는 환영받고 칭찬받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바라보는 잣대에서 안 좋은 사람이지 실제로 우리가 개인들을 만나면요. 1대1 간의 만남을 하면 실제로 악인이 없다고 그래요. 안 좋은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아마 그 고유정이라고 하는 전 남편을 제주도에 살해한 그 여성도 아마 그럴 거예요. 본래는 다 좋은 사람인데 그 마음자리 한번 잘못 써가지고 분별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집착심과 분별심만 여의면 부처라고 그러잖아요. 분별심과 집착심만 내려놓으면 그것이 바로 정토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심과 집착심만 내려놓으면 그것이 바로 번뇌니까 그러한 번뇌만 내려놓으면 바로 깨달음이다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이제 그 나의 잣대로만 보지 말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마음 자세, 내 마음자리를 어떻게 내가 다스리냐에 달려있다. 이것이 바로 불교적인 그러한 핵심이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나왔네요. 자, 그러면 38쪽을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이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다시 한번 변화시키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거의 흡사합니다만 함께 큰 소리로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38쪽 제일 밑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여러 분신 부처님들을 마땅히 와서 앉게 하려고 또다시 8방으로 각각 200만억 나유타 세계를 변화시켜 모두 청정케 하였습니다. 지옥과 아귀와 축생과 아수라는 없고 천신과 인간들을 옮겨서 다른 국토로 보내두었습니다. 그 변화 나라들도 또한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하였습니다. 보배나무는 높이가 500유순이요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차례로 장엄하였습니다. 그 보배나무 아래에는 모두 보배를 든 사자좌가 놓였는데 높이가 5유순이요 또한 큰 보배로 꾸며졌습니다. 역시 큰 바다와 강과 화천과 목진린 타산과 마하목진린 타산과 철이산과 대철이산과 수미산 등의 여러 큰 산들이 없었습니다. 전체가 한 불국토가 되었는데 보배로 된 땅이 평평하고 반듯하며 보배로 얽어맞는 휘장을 위에 덮었고 여러가지 번개와 일산을 달았습니다. 큰 보배양을 사려고 여러가지 하늘의 보배꽃들이 땅에 두루 깔리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국토가 세 번째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삼변 정토다. 모두 국토가 정토가 세 변이나 변했어요.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분신 부처님이 다 오고 계신데 그 부처님들을 다 받아들이려고 변하고 또 변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를 무엇라고 그럽니까? 불세계라고도 하고 불국토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불세계, 부처님 세계입니다. 불국토, 부처님의 나라입니다. 부처님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처님의 세계라는 것도 그런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계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곳, 즉 부처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 자세가 갖추어진 곳이 바로 부처의 세계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갖추어져 있는 곳이 바로 불세계고 불국토더라. 그래서 수억 수천의 부처님이 바로 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 부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부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부처님을 보더라도 어때요? 부처인 줄을 모르는 것이죠. 부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부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만이 비로소 부처님이 존재한다는 거죠. 또한 그와 같이 준비가 되면 모든 존재가 다 부처님으로 보이더라. 그러니까 두두물물이 처처불상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다 부처님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이제 우리가 마음 준비가 되면요, 모든 존재가 다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분별심과 차별심이 사라져요. 모든 존재가 다 부처님으로 보인다는 것은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본인이 먼저 각인을 한 거기 때문에 자각을 한 것이거든요. 내가 부처라는 것을 자각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부처로 보이겠죠. 그러면 누구는 부처고 누구는 범부라고 하는 분별과 분별심, 차별심, 이런 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 아주 오래된 그런 얘기입니다마는 조선 건국의 주인공, 조선 건국의 신화를 이끈 사람이 바로 이성계잖아요. 여러분 이성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불교를 이제 그 대표해서 이 조선조의 그러한 그 새로운 역사를 쓰는데 아주 역할을 했던 그러한 스님이 계시죠. 무학대사라고. 이 무학대사와 이성계의 대화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돼지의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하루는 이제 농담을 하려고 무학대사에게 이제 농을 걸은 거예요. 스님은 꼭 돼지같이 생겼습니다. 무학대사가 이 말을 듣고서 정말 그때 같으면 이 무학대사도 통이 굉장히 크지요. 천하의 폐하인데 천하의 폐하인 태조 이성계한테 무학대사가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폐하께서는 부처님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성계가 무안해졌죠. 자신은 무학대사인 큰 스님에게 스님은 돼지같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그 말을 들은 무학대사가 화를 내거나 얼굴을 찌푸리지 아니하고 아이고 폐하께서는 부처님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인자하게 말씀을 하니까 이성계가 무안해져 가지고 아이고 스님 농을 하자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이성계가 민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인들 눈에는 차별적인
또 남을 비방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이 깨달은 사람들, 소위 도인들, 수행자들의 눈에는 모두가 부처임을 알기 때문에 부처님 아님이 없는 거죠. 왜? 처처불상이라 두두물물이고, 그래서 오주 삼라만상 모두가, 우리 모두가 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느냐?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탐진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눈이 가린 중생은 법답게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서 애착하는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것만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또 자기와 자기 주위만 사랑하고 이웃이라든지 스님이라든지 성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인색하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행복을 원하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비심이 없는 거예요. 자비심이 없는 사람들 마음에는요, 본인이 부처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돼지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자비심을 가지고 부처로서의 삶을 살면 모든 것이 다 부처로 보인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처불상이 사사불공이요 두두물물이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두물물 불보살상 이런 말이 있어요. 두두물물이란 뭐냐? 보이는 모든 것이란 이 말이죠. 보이는 모든 것이 바로 처처불상이더라. 곳곳이 부처님이고 보살이더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40쪽을 보겠습니다. 40쪽 짤막한 경문을 읽어보죠. 이때에 동방의 백천만억 나유타 항아사의 국토에 계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분신 부처님들이 각각 법을 설하시고 여기에 모여왔습니다. 이와 같이 차례차례로 시방세계에 계시던 여러 분신 부처님들이 다 모여와서 팔방에 앉으셨습니다. 이때 낱낱 방위에 400만억 나유타 국도의 여러 부처님 열애들이 가득하게 찼습니다. 여기에 시방이 나오네요. 동서남부 그리고 그 사이에 간방을 더한 8곳. 여기서 간방은 사유를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북, 동남, 서남, 서북이죠. 상하. 그래서 이제 합해 시방이라고 10개의 방향 시방입니다. 한자 열십자입니다만 읽을 때는 비읍은 빼고 이제 시방이다 그렇게 말. 그런데 다보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려면 부처님의 머리 위나 부처님 자리 아래에는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방에서 부처님의 머리 위와 부처님 자리 아래 상하 위와 아래를 빼니까 방위가 8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8방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방에 앉으셨다. 이와 같이 차례차례로 시방세계에 계시던 여러 분신부처님이 다 모여와서 8방에 앉으셨다. 시방에서 다 모여왔는데 부처님의 상하, 부처님 앉아 계신 머리 위나 부처님이 앉아 계신 그 아래로는 앉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두 방, 상하를 빼가지고 동서남북과 간방, 동남, 서남, 서북을 합쳐서 8방에 앉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41쪽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여러 부처님들께서 각각 보배나무 아래에 있는 사자자에 앉아서 각각 시자들을 보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문안을 여쭈려고 각각 보배꽃을 한 아름씩 가지고 가시게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그대가 기사굴산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내 말대로 문안하라. 병환이 없으시고 괴로움이 없으시며 기력은 좋으시고 안락하시며 보살과 성문 대중들도 다 편안하십니까? 하고 이 보배꽃을 부처님께 흩어 공양하고 이렇게 말하여라.
아무 부처님께서 함께 이 보배탑을 열고자 합니다라고 말씀드려라. 다른 부처님들도 시자들을 보내어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분신 부처님들이 다 모여와서 각각 사자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또 여러 부처님들이 다 함께 보배탑을 열고자 하는 것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공중에 올라가 머무시었습니다. 모든 사부대중이 일어서서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에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 머무셨다 그러잖아요. 이 대목부터가 이제 설법 장소가 그동안은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셨는데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니까 허공중에 다보탑에서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설법 장소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 뒤부터는. 자, 보면은 이제 모든 분신 부처님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문안을 여쭈려고 합니다. 시자에게 시켜서 보배꽃으로 공양하면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올려 문안을 여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예나 꽃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꽃 자체도 좋지만 꽃이 가진 의미가 좋아요. 지금 공부하는 묘법연화경에도 연꽃의 의미가 들어있고 화엄경에도 꽃으로 장엄한 화엄경도 꽃으로 장엄한 경전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거친 환경이라도 꽃이 있으면 주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의 방에 있는 난초 화분을 보고 방 주인을 평가할 수 있다는 말도 있다. 꽃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꽃이 오늘 그 부산 화엄사에서 오신 그 능인 스님이 하신 말씀이 불심사에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오지만 올 때마다 법당에 꽃이 항상 공양 올려져 있고 스님 참하시는 공간 방송하는 이 방송실 승방에도 항상 꽃이 있더라. 조화가 아닌 생화가 있더라. 스님 꽃이 있으니까 더 아름답고 부심사 법당이 말 그대로 연화장 세계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방송을 듣고 강의를 듣고 계시는 법인 중에서 창법고사님이 그 이 플라워샵 꽃집 하시거든요. 보령 시내에서 향기나 꽃집이라고 꽃집을 운영하시는데 제가 원체 꽃을 좋아하니까 부심사 법당에는 1년 365일 부처님전에 꽃공양이 올려져 있고 방송실에도 항상 작지만 이렇게 생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건만 되면 부처님전에는 꽃으로 장엄하는 게 좋다. 그래서 부처님을 우리가 받들어 섬기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공양 중에서도 물론 이제 법공양이 으뜸이요. 또 뭐 향공양도 있고 초공양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꽃공양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꽃공양을 빠짐없이 항상 올리고 있어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불심사 오실 때 그 이 공양물을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불전에 공양 올리기 위해서 초공양은 올리지 마시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초공양. 물론 우리가 이제 초공양을 올리면 이 초공양 올리는 공덕이 있죠. 이제 어둠을 밝히는 것이 이제 초잖아요. 그래서 이 초공양을 통해서 우리 법우님들이나 법우님들 가정에 그 무명을 밝혀가지고 하시는 일마다 부처님의 그러한 광명의 빛이 함께 하셔가지고 또 걸림과 막힘이 없는 그러한 이 원성취하는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초공양을 올립니다마는 불심사는 지난해부터 LED 충전용 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처럼 충전을 했다가 이제 필요할 때 불공 드릴 때 초를 켜고 또 끄고 그러니까요. 다른 절은 모르겠습니다. 불심사 오실 때는 초공양은 올리지 마시라. 초공양은
마음의 초공양 올리세요. 마음의 초공양을 올리면요, 부심사 법당을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환하게 밝힐 수 있어요. 그 마음의 초공양 올리는 공덕도 큽니다. 마음의 초공양 올려서 부심사 법당 환하게 내 마음자리를 만들면 여러분 가정의 무명도 밝혀지고, 여러분 스스로의 무명도 우리가 벗어나서 지혜로운 삶, 하는 일마다 부처님의 그러한 환한 대자비 광명의 빛이 비추어 가지고 걸림이나 막힘이 없는 세속적인 그러한 바람도 잘 이룰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꽃공양 얘기하면서 초공양 얘기까지 했네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제 허공으로 올라가 머물며 보배탑을 열어서 다보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설법의 장소가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동안은 영축산에서 이제 법을 설하셨는데 지금부터는 허공중에 다보탑 안에서 이제 법을 설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제 손가락으로 칠보탑의 문을 열게 되죠. 43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른쪽 손가락으로 칠보탑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큰 소리가 나는 것이 마치 잠겨있는 자물쇠를 제치고 큰 성문을 여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때에 회상에 있는 대중들이 다보예례를 보니 보탑 안에서 사자자에 앉으셨는데 전신이 흩어지지 아니한 것이 선정에 드신 듯 하였습니다. 또 훌륭하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이 묘법 연화경을 시원하게 설하심으로 내가 이 경전을 듣기 위하여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이때 사부 대중들은 과거에 한량없는 천만억 곱의 곱전에 열반하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처음 보는 일이라고 찬탄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보배 꽃무더기로 다보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에 흩어졌습니다. 그랬어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른쪽 손가락으로 칠보로 장식된 보배탑, 칠보탑의 문을 열었다고 그랬잖아요. 구지화상의 일지두선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전에 우리가 상권 공부하면서 이 구지화상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기억에 이렇게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구지화상의 일도지선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일지두선이다. 이 구지화상의 일지두선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지두선과 구지화상의 이야기입니다. 일지두선과 구지화상. 옛날 어느 조그만 남자의 구지화상이 살고 있었어요. 도력이 높은 분이니 화상이라는 호칭을 받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삿갓을 쓴 비구니 스님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 암자 도량을 한 바퀴 돌더니 구지화상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님께서 바로 말씀을 하시면 내가 삿갓을 벗고 예의를 갖추겠습니다. 그런데 구지화상이 아무 말도 대답을 못해요. 비구니 스님은 구지화상이 열심히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험을 한번 해보려고 삿갓을 쓴 채 법에 대해서 한마디 탁 던질 수가 있으면 내가 삿갓을 바로 벗고 비구니니까 비구 스님한테 예의를 갖추겠다 그런 뜻으로 말했는데, 구지화상이 아무런 말이 없자 비구니 스님이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구지화상이
더 있다 가시지 왜 그냥 가십니까? 이렇게 또 되물어요. 그러자 비구니 스님은 스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면 내가 더 머무르겠소 라고 대답을 했는데 구지화상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명세히 그래도 화상이란 호칭을 듣는 비구인데, 그래서 구지화상이 내가 비구니 스님보다 못하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이제 하산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구지화상에게 하산하지 말고 기다려보시오. 조만간 큰 보살이 오셔가지고 그대에게 법을 설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꿈에 사라져버립니다. 실제 며칠 후에 하늘천자 용용자를 쓰는 천룡화상이 나타나가지고 구지화상에게 그대는 나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대답을 해주겠다면서 손가락 하나를 딱 세워 보여요. 천룡화상이 손가락 하나를 세우는 순간에 구지화상은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어느 선지식은 기침하면서도 깨달음 얻었다고 그러니까요. 어느 분은 또 세수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이렇게 얼굴을 비비면서도 깨달음 얻은 분도 계시고, 구지화상은 손가락 하나를 딱 세우는 순간 천룡화상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 후에 이제 구지화상에게 누가 와서 법을 물으면 항상 손가락을 세우면서 나는 천룡화상으로부터 일지두선이다. 한일자, 손가락 지자, 머리두자, 고유할 선자. 천룡화상으로부터 일지두선을 받아서 평생 수용해서 다함이 없노라 그러면서 이것이 당신의 눈을 뜬 것이고 당신의 소신처이고 당신의 안목이고 당신의 살림살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선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구지화상 곁에는 시봉하는 어린 동자가 있었습니다. 항상 구지화상의 법문을 들어온 동자는 손가락 세우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배웠어요. 어떤 사람이 동자에게 와서 물으면요, 자기가 시봉하고 있는 모시는 구지화상께서 그랬듯이 이 나이 어린 동자도 손가락 하나만 딱 세워요. 이 사실을 안 구지화상이 칼 한 자루를 숨긴 채 동자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너도 불법을 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동자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구지화상이 어떤 것이 불법이냐라는 물음에 그 어린 동자가 손가락을 딱 세우니까 감추고 있던 칼자루를 가지고 손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얼마나 피가 막 줄줄 흘리고 아프겠어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막 울면서 도망가는 동자를 향해서 구지화상이 어떤 것이 불법이냐라고 다시 물으니까 동자는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을 세웠는데 손가락이 이미 잘려버렸잖아요. 아, 내 손가락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순간 동자도 화려하게 깨달음을 얻게 됐다. 그래서 유형적인 형식에 몰두한 동자의 손가락을 잘라버림으로써 동자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다시 세워진 손가락을 보고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깨달음이 없는 손가락은 물질에 불과하다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구지화상과 그리고 일지두선의 이야기인데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또 한 번으로 나오네요. 자, 말씀을 드렸으니까 상세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4쪽을 보면은 이 화엄경, 법화경 다 장황하게 이 말 저 말 붙여가며 설명하는 거 알고 오면 손가락 하나만 딱 세우면 된다는 거죠. 손가락 하나 세우는 것과 화엄경, 법화경이
그다지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부처님은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기도 해줬고, 가섭존자는 기다렸다가 관 밖으로 발을 쑥 내밀어 보이기도 하셨다. 우리가 전에도 그 공부를 했죠. 삼처전심이다. 삼처전심이다. 부처님께서는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삼처전심이다. 우리가 이제 선종에서 말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세 곳에서 가섭존자에게 마음을 전한 이야기를 우리가 삼처전심이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가 영산위상 거염하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산위상에서 연꽃을 한 송이 들었는데 오로지 가섭존자만이 홀로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인 거고, 두 번째는 다자탑전 분반좌다. 그래서 다자탑 전이죠. 다자탑 앞에서 분반좌, 부처님께 자리를 반으로 나누어 같이 앉게 했다. 세 번째는 여기 나오는 이 가섭존자를 기다렸다가 관 밖으로 발을 쑥 내밀어 보이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니려나 반시쌍부다. 그래서 이 쌍림에서 열반하심에 가섭이 늦게 참석해가지고 슬피 울자 관 밖으로 부처님이 두 발을 쭉 내밀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종에서는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이심전심한 것이다. 그래요. 삼처전심이라고 그러는데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른쪽 손가락으로 칠보탑의 문을 열었잖아요. 처음에. 이건 무슨 뜻이냐? 칠보탑은 뭐냐면 법화경의 진실을 증명해 주시는 다보열애가 계신 다보탑입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다보탑과 다보부처님으로 상징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곳을 한 손가락으로 문을 연 거죠. 그러니까 천룡화상의 일지두선과 그것을 배운 구지선사가 평생 일지두선을 편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한 손가락으로 다보탑의 문을 연 것과 똑같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른쪽 손가락으로 칠보탑의 문을 연 것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구지화상의 일지두선에 관한 비유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부처님이 이번에는 다보불탑에 들어가시는 내용이거든요. 45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다보부처님께서 다보탑 안에서 앉은 자리의 반을 나누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권해드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가모니 부리시오,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하시니 곧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탑 안으로 들어가서 다보 부처님이 그 반을 비켜놓은 자리에 결과부자하고 앉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삼처전심 말씀드렸잖아요. 삼처전심 중에서 두 번째가 다자탑전 분반좌다. 바로 다자탑 앞에서 부처님께서 자리를 반으로 나누어서 가섭존자에게 같이 앉게 한 것이다. 이것이 삼처전심의 두 번째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휘에 늦은 가섭존자에게 당신의 자리를 함께 나누어 앉은 겁니다. 여기서는 다자탑 앞이지만은 여기서는 다보탑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무는요, 달마스님 이후로부터는 기록들이 정확하지만 달마스님 전까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다는 거죠. 아마도 뛰어난 선지식들이 편찬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그런 근거가 충분히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느냐? 다보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다보 부처님과 함께 나란히 앉으셨습니다. 자, 함께 이제 앉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대중들은 두 분의 열애께서 칠보탑 안 사자자의 결과부자 하고 앉으신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자리가 너무 높고 멉니다. 원컨대 열애께서는 신통한 힘으로써 우리들도 함께 허공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즉시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신통한 힘으로 대중들을 이끌어 허공에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허공 가운데 떠있는 보배탑 안에 서가모니 부처님과 또 다보 부처님이 함께 계시는 모습을 대중들이 어디서 바라보았느냐? 땅에서 바라봤습니다. 땅에서 하늘 허공을 바라보니까 부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멀고 높게만 보였겠어요. 그래서 자신들도 함께 허공 가운데 있게 해 주십사 하고 간청을 한 겁니다. 그러자 즉시 모든 대중들이 허공에 머물게 되었고 이제부터 명실상부한 2처2일 두 군데에서 두 번째의 법회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왕사성 옆에 영축산 기슭에서 이게 1처지요. 1처1입니다. 법을 세렸고 지금부터는 허공 가운데 있는 보배탑 안에서 부처님이 법을 설합니다. 2처2입니다. 허공 가운데 있는 보배탑 안에서 이제 법을 설하시고 내려오세요. 다시 어디로? 처음 자리로. 왕사성 옆에 영축산 기슭으로 내려와서 다시 나중에 이제 법을 설하게 되지요. 이제 법화경 설할 때를 알리게 되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짤막한 4줄입니다만 46쪽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사부 대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능히 이 사바세계에서 묘법연화경을 널리 설하겠는가?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열에는 오래지 않아서 열반에 들 것이니라. 부처님은 이 묘법연화경을 부촉하여 두고자 하느니라. 열에는 곧 열반에 들 것이니까 법화경의 가르침을 널리 시방에 펼치도록 제자들에게 부촉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물론 시방에 널리 펼쳐야 할 가르침이 법화경 뿐이겠습니까마는 다른 가르침도 많지만 이 법화경만은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는 부처님의 뜻을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화경은 부처님의 최후의 설법이고 마지막 유언이고 마지막 부처님의 수행의 총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부처님께서는 이 소중하게 여기는 법화경을 보호하고 지키고 널리 전하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누가 이걸 우리가 지키고 널리 전해야 되느냐? 법화행자들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바로 법화행자냐? 법화경을 공부하고 법화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불자들이 법화행자입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불자들이 법화행자예요. 묘법연화경을 공부하고 묘법연화경을 수행하고 묘법연화경에 나와 있는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법화행자인데 여러분들이 묘법연화경 법화경을 공부하고 법화경을 수행하고 법화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다 법화행자, 법화수행자입니다. 법화수행자. 법화수행자들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다시 개성으로 설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이 학원 두 번째 시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11품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들 이제 학원 이제 막 시작을 했으니까요. 이제 상권 때 조금 소홀히 하신 분들이 계시면 학원부터는 좀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도 좀 빨리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법화경의 내용이 굉장히 재미도 있고요. 잘 우리가 사유하면 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야기시고 스토리가 있는 경전이기 때문에
뭐든지 스토리가 있는 이 경전들은 딱딱하지 않거든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인 그러한 내용으로만 되어 있는 경전보다는 이야기 형식으로 꾸미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로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이 법화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수지 독송하고 있는 우리가 이 법화 행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법우님 여러분 모두에게 불보살님의 그러한 특별한 가피가 충만하셔가지고 정말로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영산위상에 설법하신 말씀이지만은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내용을 깊이 사유하다 보면요 21세기 지금 스마트폰 시대 유튜브 시대에 현재에도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생하게 느껴질 정도로 현실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법화경이라는 부처님의 최상의 가르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바른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진리의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생활 속에 부처님의 지혜로 깨우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한 번쯤 우리들이 고민해 보고요. 이 법화경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부처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부처님을 믿고 우리가 살다 보면 부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도 이익되고 남도 이익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생활 속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속 불교라는 것이 뭐 거창한 것이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 가르침을 내 삶에 가지고 들어와서 매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행복감을 느끼고 사는 것이 바로 생활 속의 불교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삶에 가지고 와서 살다 보면요 때로는 잘못된 습관도 있죠. 근데 잘못된 습관도 버리고 내 스스로 부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생에 성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늦은 시간에 법화경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생에 성불하기 위해서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항상 수지 독송하고 법화행자로서 공부하고 사경도 하고 그러면 공부하고 독송하고 함께 공부한 만큼 우리의 공덕과 복덕이 증장이 되고 지혜가 증장이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면요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그 다음날 모레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법화경 학원 결석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합시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제 늦게 또 출석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다시 출석 점검을 좀 하고 그리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 오셨네요. 충남 보령시의 선덕신 법우님이 오셨습니다. 선덕신 법우님. 그 다음에요. 인천광역시의 무화법 법우님이 오셨습니다. 무화법 법우님. 네. 자, 출석 부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공덕님 법우님이 결석으로 되어 있어요. 공덕님 법우님 결석하셨고 인천광역시의 천진화 법우님이 결석하셨어요. 서울의 도심거사님이 결석하셨습니다. 이 세 분 오늘 결석으로 되어 있는데 혹여라도 강의를 들으셨으면 지금 바로 문자 메시지로 출석 확인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출석부를 다시 정리를 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덕님 법우님은 문자가 와 있네요. 스님 안녕하세요. 조금 늦게 출석했습니다. 8시 24분에 문자 주셔서
공덕님 버부님도 출석하신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출석 다 불렀고요.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업은 59번째 시간인데요. 6월 19일 날이거든요. 시장질 전날이니까요. 일주일에 만나 뵙고 여러분들 공부하신 내용을 틈틈이 이렇게 읽어보시고 우리가 이 상권 모두 마쳤습니다만 상권 공부 끝났다고 그래 법학인 책을 어디에 그냥 안 보이는 곳에 둔다든지 책꽂이다 그냥 꽂아만 놓지 말고 항상 곁에 이렇게 모시고 계시면서 지나간 그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복습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상권도 학원과 함께 항상 모시고 계시면서 우리가 복습하시고 배운 것을 한 번쯤 다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것도 대단히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시 35분 다 되었는데요. 편안히 주무시고요. 일주일에 만나 뵙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